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인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남청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요란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깊이 깨닫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패역한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히 이 역병을 잠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예전과 같이 기쁨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특히 오정재단에 속하는 모든 어린 아이들과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능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강건하게 품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어서 사회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환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오정교회 담임 목사 청빙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로 오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저를 통하여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온데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귀한 사명을 앞으로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 상한 심령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어서 한 주간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3천 성도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주일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위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 현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위에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배 일정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설교는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신 홍순영 목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설교해 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의자에 앉으실 때에 좀 그 앉아 있는 표시에 따라서 앉아 주시고요. 일렬로 앉는 것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 대각선으로 앉으시면 더욱 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7월 향기로운 청소봉사 칠남선교회 심여선도에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삼천독 이어달리기 정금의 집사님께서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박정곤 집사님께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집사님께 경의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참 평강이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오정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영혼과 육체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눈 인사하겠습니다. 인도의 민족의 지도자 간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탕을 너무 먹어서 이빨이 많이 썩은 아이를 데리고 어떤 엄마가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간디가 아이에게 아이야 사탕 그만 먹어야 해 라고 말해준다면 그 아이가 사탕을 그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간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한데 한 달 뒤에 오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 말이 뭐가 어렵다고 한 달 뒤에 오라고 하나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사탕을 아직도 많이 먹어요. 좀 안 먹을 수 있게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디가 이야기합니다. 죄송한데 한 달 뒤에 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뭐가 어렵다고 한 달 뒤에 오라고 하나.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한 달 뒤에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간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도 안 좋고 이빨도 많이 썩고 이빨 썩으면 그 통증이 너무 심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쉬운 얘기를 왜 이전에는 안 했고 세 번째 찾아올 때 이제서야 해줍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간디가 그럽니다. 저도 사탕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사탕을 많이 먹는데 우리 어떻게 아이한테 너 사탕 끊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육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그 아이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에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슈바이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본보기요. 두 번째도 본보기요. 세 번째도 본보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보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녀 교육도 물론이고요. 제 아이가 저하고 제 아내한테 반말을 합니다. 나이도 제가 훨씬 많은데 반말을 합니다. 야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반말합니다. 나이 많은 권사님들도 저한테 존댓말 쓰는데 여기에 반말을 해서 부모한테 존댓말 하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해서 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존댓말 쓰자. 나도 너한테 존댓말 쓰고 너도 나한테 존댓말 쓰고. 저한테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죠. 그래도 존댓말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3일 정도 지나니까요. 저만 존댓말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금방 따라하지 못하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겠죠. 성경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지혜 있는 삶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보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바르고 의미 있는 삶을 배울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모으고 많은 것을 버리고 어떠한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리가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로써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말로만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런 행동,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잡히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잡히시기 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에
이름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러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기 전의 장면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본문 37절, 38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민하셨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 본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힘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민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교우들을 보면,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 고민한다고,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고, 뭘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인데 뭘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고 예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물론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 불신앙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원래 인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네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고민하고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다, 아무런 슬픔이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치열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삶을 고민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풍주에 빠져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세상의 풍조대로 따라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따라가다 살면 되겠죠. 그러나 아파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온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평소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지를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오른 베드로의 결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었고, 그래도 자신의 삶이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제자들 중 한 명이 배신해서 예수님을 나를 사람들에게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위에서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신의 전부를 걸고 따랐던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 또 그동안 함께 유지했던 예수 공동체가 와야 될 것이고 너희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갈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잠담했을 겁니다. 비참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운 사람 당하는 사람들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곁에서 볼 때에도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모습 보면 우리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사람, 또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상실감보다 그 어떤 아픔보다 큰 아픔 느꼈을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든 세 명의 제자들은 단순히 기도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잠든 이유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이 피곤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이 표현도 좋지만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심정, 제자들의 상황을 더욱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인하여 잠드셨다고 말씀합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자들이 기도하기 싫어서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들었던 것은 슬픔으로 인하여.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많이 울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아프고 힘들고 그렇죠. 우는 것만큼 또 힘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참 울다 보면서 그렇게 슬픔 가운데에 잠에 빠졌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 그리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자신들의 선생님을 잃은 그 슬픔들이 자신들 앞에 내면 속에서 그러한 아픔으로 작용되어졌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막한 미래 그리고 슬픔을 인하여서 그들은 슬픔 속에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자신도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제자들도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두 부류의 이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둘 다 힘든 겁니다. 둘 다 아픈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각각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달리 반응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데 고난 앞에서 제자들은 슬퍼야 했습니다. 아파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더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바로 기도입니다. 슬픔과 괴로움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고민 안 하는 사람 없고요.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돈 없는데 걱정 안 하는 사람도 없고요. 건강에 염려 다 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신앙인들은 기도합니다.
환난 당할 때,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행동의 모습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야죠. 아파해야죠. 살 길을 찾아봐야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함께 그 일을 해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 슬픔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고민도 하고 슬퍼도 하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겠지만 고민할 때 함께 기도함으로 그 고민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고민과 염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무수한 생각들, 슬픔 속에서 시달리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치지 않는 내 생각을 그치지 않는 기도로 바꾸어 주소서. 그치지 않는 내 염려를 그치지 않는 기도로 바꾸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이어서 많이 동감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몸소 보여주신 참된 의미 있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가야 하는 그 삶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힘드실 때, 어려우실 때, 그리고 슬프실 때, 고민될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보통의 상식과는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다른 모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39절, 42절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기도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일은 나도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간구의 기도, 이것이 귀한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의 마무리에 주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첫 번째 기도의 간구가 참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20년, 40년, 50년 평생 그렇게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 반쪽밖에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밖에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기도의 모습을 다 알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기도를 끝낸 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도 끝난 후에. 여러분, 보통 여러분 같으면 기도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내가 지금 도망갑니다 라고 하면서 도망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것도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보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지켜주고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지금 우리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고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이 지금 가자고 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왜 같이 가자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보호해줘라 이런 부탁을 하려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상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사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험한 꼴 당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험한 꼴 당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붙잡힘 당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긴 당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내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 봤으면 좋겠나요? 아니요. 안 보여주고 싶죠. 그 연약한 내 모습 안 보여주고 싶죠.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모습 안 보여주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똑바로 볼 수 있도록 그 자신의 연약한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잡혀가는 자신의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러 찾아갑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갈 줄 뻔히 알면서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그 험악한 곳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 보면서 그 모습으로 자신이 고난당하는 그 뒷모습으로 자신이 힘없이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으면 좋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면 보는 것이 어떠한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면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 보여주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뒷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 그 순종의 뒷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너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움직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함께 가서 내가 잡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너희도 그 모습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뒷모습 바라보며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뒷모습 기억하며 모두 다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자녀 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기도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움직일 때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움직이셨듯이 말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민 반의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내 말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가? 내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비슷한가? 라고 하는 고민과 아픔과 그러한 슬픔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왜입니까? 세상은 악하니까요. 그 악한 세상 거슬러 올라가면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삶 사셨습니다.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에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지 마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세상을 거슬러가는,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내 뒷모습을 바라보며 너도 순종하는 사람 되어라. 여러분, 이 문을 나가실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 그 결단 속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 소산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소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이 소산이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곳에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결단의 기도 또 간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내 생각만으로 고민하고 슬퍼하고 낙심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자들을 넘어서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고민하되 기도와 함께 고민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가는 그런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의 삶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또 고민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잘 끝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행사들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에 속한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도시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염려하기만 했습니다. 고민하기만 했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은 길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고민은 깊이 하는데 기도는 깊이 하지 못했습니다.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을 돌보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런 신앙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에 거슬러 올라가며 이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 많은 행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절차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각 기관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과 은혜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철저히 방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되지 않으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할 때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따라 기도하기 원하며 또한 순종의 뒷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다짐을 하는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써 달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계획 위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전과 우리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